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라 표현했죠. 이 디모데에게 따로 디모데 전 후서를 보낼 만큼 이렇게 메시지가 딱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 전 후서를 자세히 보면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잘 읽고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하되 신중에 모든 일을 신중하여, 또 전도자는 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이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렇게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거기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언약이 걸려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으로 예전에 표현을 했죠. 그 양을 잡으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벨론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 우상의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되는가? 그러면 그거 점검만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정말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물음표와 우리 인생에 물음표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이게 왜 이러지? 알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면서부터 예수 생명의 예수 능력의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과 그 신분, 권세, 이거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한계에 부딪히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 가면 교회에 문제가 있거든. 또 교회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믿으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죠. 근데 잘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종교 생활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해봐서 아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일단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문제가. 제 문제가 예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더 세밀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게 되는데 복음을 잘 몰라놓으니까 내 문제도 이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확실히 믿거든요. 영적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명 계속 누리다 보면 영적 문제 이기게 돼요. 오늘 없어져 버린다. 흔적도 없이 막 여러분들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만약에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더 큰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의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비밀이라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아무나 모르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비밀, 두 가지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또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나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고 놀라운 이 393의 기도. 주보 여기 여러분들 메모하는 난에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이게 393이 또 이게 뭐야? 이렇게 또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93 숫자만 더해도 15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예전에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했는데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경제도요 그냥 따라오는 거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경제도 여러분들 생각 중요한데요. 영적인 상태하고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돈 벌어본 사람, 이 사람하고요. 나는 돈 벌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복권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생각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거? 나는 어떤 사람은 돈 벌 수 있다 하는데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난 이거 안 되니까 난 복권이라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밑에 여기 복권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복권 살라고. 보니까 막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도 복권 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허름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빌 게이츠와 저 복권 사람들의 생각 차이는 큽니다. 근데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생각 차이를 한번 보세요. 나는 돈 필요 없어. 사실 필요한데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 그런 거. 속으로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있어요. 돈?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는 거야. 지금 필요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실 분.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화 할 경제 주실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요 다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본 사람이는 못 가봤고 다 왔다 갔다 해봤어요. 저 밑에까지도 가보고요.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너무나도 내 생각 차이가 크고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거를 좀 연장선상 이렇게 내 문제를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내 문제. 내 문제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 여기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워두신 계획이 있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 해서 내가 가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 부모님이 무능했더라도 내가 무능할 필요는 없다. 내 환경은 지금 전혀 안 되고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 가난의 문제와 내 무능의 문제와 내 환경의 문제 앞에 그 복음이 지겠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다르겠죠.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환경과 내 수준과 또 내 입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교회는요, 또 문제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서 말이죠, 집중하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고요.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입장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요, 능히 승리했거든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계속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했는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욕하고 도망간 사람 많거든요. 세상을 나간 사람 많고요. 왜 그럴까?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래. 해결자. 우리가 절대로 저주, 재앙, 팔자를 못 고쳐요. 운명을 못 바꿉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수긍하면서 이건 내 운명이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다니까요. 꼭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바꾸실랍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그리스도가 난 사망의 이런 이 고통에서 늘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몸은 노예로 힘들지만, 몸은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복음의 비밀 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아무에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교회 다니면서 해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이게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운명과 저주 가운데 딱 묶여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되기 원하세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운명에서 해방되고 팔자라든지 막 이런 거예요. 다 표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팔자 고치는 일이 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얘기를 해줍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 내 현장에 나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문제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괴롭고요. 말은 못하고, 말하면 또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말이지. 또, 사람 가운데 이 갈등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사람. 나의 문제도 힘든데 다른 사람 문제까지 막 겹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은 끝. 모든 문제 끝.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끝이에요. 끝. 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내놓으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393의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정확히 알아가면서 참 복음이 복음되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소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의 사도 바울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선교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선교사님 자신에게 또 자녀에게 온 이렇게 문제들, 그 문제 속에서 사실 이분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자녀가 이게 딸아이가 이게 있는데 이 딸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에서 선교하실 때 이제 그 사모님이 심각한 이게 감기 비슷한 거 걸렸는데 아마 독한 약을 그때 드셨나 봐요. 근데 한 2주 사이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해 보니까 임신이라요. 임신한 상태에서 독한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100% 이 아이는 참 어렵게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 10살이 됐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찬성도 하고요. 낳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결정을 이제 내리는 가운데가 되게 힘드셨어요. 근데 딱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셨다. 꼭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우리 예한이 태어날 때 그때 또 생각나요. 택주를 감고 태어났잖아요. 택주를 감고. 아직도 선하거든요, 그게. 저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어려운 얘기를 쭉.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동생분이 5시간 차이로 동생 쌍둥이인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순교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모님과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어려움이 아니겠구나. 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응답을 받고 또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으로만 남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냐? 복음의 비밀도 알고요, 기도의 비밀도 알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알고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들, 기도의 축복들, 이것도 알게 하신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복음과 기도 아닙니까? 이 비밀을 계속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또 그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와 또 예전에 해왔던 그 기도와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기도와 간구, 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 영적인 질병이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있잖아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새로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응답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그렇게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 집이 대한 이 디모데에게 어찌 말하면 여기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기도로 누리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비밀, 하나님은 살아있고 우리 앞에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을 하지 못하겠죠. 사도 바울은 요거를 체험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과 재림과 그의 나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요? 그냥 단순한 글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죽은 자 산 자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거를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에 대해 잘 모르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 237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들이 기도를 모르면, 기도에서 잘 모르면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 말씀은 나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뭔 말이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방금 전에도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무슬림 전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간증 좀 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당신에게 한 5분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시간 낼 수 있겠냐? 근데 이분들이요, 시간 낸다 하더라고요. 많이 낸대요.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얼마나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무슬림들은 절대로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보니까 너무 저 사람이면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저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그분,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걸 항상 힘써라.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르면 그 연결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 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언제 때가 이 사람에게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필요한 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월 달에 선교대회 하면서 로마서 16장을 하면서 선교를 하며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며 포럼 제가 나누면서 그래,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더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니냐. 우리가 너무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멀리 두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구나. 이 선교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특공대가 적진에 딱 파송됐을 때에는 작전본부에서
무전과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들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그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들에 항상 이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대신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계셔서 우리는 너무 축복입니다 하니까 자기도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는 현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공대를 할지라도 후원이 없고 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가든지 선교를 돕든지 전부 다 축복이구나. 누가 더 잘했다 그게 아니구나. 누가 더 축복이 아니구나. 전부 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인도하심이구나. 오늘 또 그 부분을 깨달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 그거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응답되든 10년 후에 응답되든 100년 후에 응답되든 사도 바울이 죽고 250년 후에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지금 로마서 심주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이 헌신했던 그것들이, 그 부분들이 250년 후에는 놀랍게 큰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 이거 충실히 행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를 알지 못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 딱 언약으로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 생명처럼 와닿고 그거를 평생 붙잡고 가면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이렇게 속이는 사단과 이렇게 속아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 그 사람들의 생각,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맺는 결론으로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질 것이지, 그게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70제자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요셉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요셉 자체가 시스템이 돼버려요. 요셉 자체가 파수망이 되고 요셉 자체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왕도 이 요셉을 따라와야 됩니다. 형들도 이 요셉을 따라와야 돼요. 요셉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내가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부터 하나님은 바꾸셔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도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선교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선교를 하고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비된 만남들이 현장에서 불신자가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 현장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만남들도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7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내가 영어로 말하면 nobody, 아무도 없는, 그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하나님은 다 이루시더라.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앞에 와 있습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가도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이 귀중한 축복을 이 디모데처럼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평상시에 늘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